오늘 말씀의 제목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는 뜻의 부동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자람부 아이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의의 대표, 죄의 대표였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의의 대표가 있고 죄의 대표가 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죄의 대표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자 다 같이 아담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첫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자유, 곧 악을 선택하였고, 그 악은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상실되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의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이 죄와 마귀에게 예속되어서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 그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속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죄악에 결속되어 노예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그 집행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라는 것. 근데 가끔 이제 막 신학교를 들어간 신학생들, 아니면 이제 막 강도사님이 된 이제 강도사님들의 강대상에서 전하는 멘트나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다소 다분히 이런 특징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비참하고 쓸모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유독 이런 한탄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역시도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며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은 이런 한탄과 푸념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자유가 있음을, 그것을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린 이전에 이런 죄로부터 무능력한 상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저항도, 발버둥도 없이 그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다면 여전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삶으로 살아가 있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 이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새로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로움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는 돈이 주는 이 경제적인 자유 그 수준이 아니기에,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 주어진 자유이기에 그것으로 우린 이제 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악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로운 것에 자유롭대요. 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이 표현이 겉으로 봤을 때 긍정의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건 내 관심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자유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자유인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냐면 내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전혀 갈등하지 않았을 일을 이제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옳은 길이 맞나? 이 결정이 바른 것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을까? 훨씬 더 내가 높은 차원의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로부터 백전백승, 조금도 흠이 없는 그 순백의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갈등 없이 그저 한탄하며 죄 가운데 부동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죄로부터 이 자유라는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젠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더미 속에서 발버둥을 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 거룩은 죄로부터 자유한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거예요.
마크 비터 한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제목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두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따뜻함이 필요한 날이라고 해서 어떤 위로나 격려가 담긴 내용이고, 두 번째 시리즈가 용기가 필요한 날입니다. 주저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용기가 필요한 날에서 한 어린 친구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막 7살이 된, 이름은 톰이라는 아이인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한 어른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어른의 직업은 어린이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이 은행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에게 소정의 금액을 빌려줘요. 그 빌려줌으로써 어릴 때부터 이 경제적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것으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돈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것을 다시 갚고, 더불어 더 투자금을 더 수익으로 내는 그런 직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들었을 때 7살 된 토미는 세계 평화를 위해 자동차 스티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작은 자동차 스티커 안에 아이들을 위해 평화를 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 밑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어른에게 자신의 포부를 열심히 밝혀서 결국에는 스티커 1000장을 만들 수 있는 약 $400를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스티커 1000장이 있으니까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겠죠. 차를 타고 있는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스티커와 함께 세계 평화를 함께 이루어주세요. 라고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스티커를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그때 당시 제40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저택을 향해 찾아갑니다. 벨을 누르자 경비원이 나왔어요. 덩치가 큰 경비원 앞에서 2분 동안 열심히 스티커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 경비원이 내가 대통령님을 모셔오겠다 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한 나라의 수장에게 이 스티커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토미는 당시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스티커 한 장과 $1 50센트라는 계산서,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우편함에 담아서 그 고르바초프한테 이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에 회신이 왔어요. 우편함을 열어보니 $1 50센트가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 토미 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고르바초프의 글귀와 친필 사인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 그 시에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백 명이 시청하는 TV쇼에 이 아이가 나가게 됐어요. 진행자가 마지막에 토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 스티커가 평화를 줄 거라고 믿고 있니? 그때 토미가 이런 대답을 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마크 한센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남겼어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고 너무 진부하고 뻔한 결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 안에 숨겨진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무엇이냐면 가만히 내가 정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거룩을 위해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당장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신앙의 열정, 말씀을 살아내 보려는 투시, 그것을 해냈다는 성취감을 이젠 더 이상 이루려 하지를 않습니다. 고난주간 금식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런 캠페인적인 움직일 뿐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움직임이 이젠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어느새 우리가 움직이질 하질 않아요. 아닐 뿐 움직일 동 부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참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 파이어족이 엄청나게 유행으로 돌았었잖아요. 그거를 정말 실제로 이룬 사람들이 유튜브나 책으로 자신의 비결을 설파하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꿈을 꾸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관련된 책을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찾아보고 제 안에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었냐면 여기에는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줘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10% 가운데서도 정말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은 극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걸 실천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MZ로 불리는 20, 30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영어로 그들을 제로 세이빙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저축 제로의 세대라 해요. 미래와 현재의 고통을 이제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소비 결정에 그런 관련된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한대. 가족을 결성하지 않으니 집을 살 필요가 없고 미래가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주식과 코인을 사는 것도 이젠 답답한 거예요. 이제 이 미래의 가치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아니라 그저 현실에 멈춰서 현실의 만족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부동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주는 힘도 이제는 감퇴되고 미래가 주는 가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적 흐름이 어느새 교회까지 스며들어 신앙생활의 부동을 초래한다면, 교회 안에 거룩이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야고보서에 명확하게 남기셨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동,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만 주어진 이 복음이요. 죄에서 해방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동의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의지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내가 움직여 결과물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자유를 허락한 이 복음의 힘이 날 거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무능력하고 여전히 무가치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그 미저리 같은 그런 삶의 구석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한 채 한탄만 되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완전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행하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거룩함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차츰차츰 소리 없이 조금 더뎌 보일지라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주 설교의 주제가 저에게는 매번 힘겹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 치열하게 싸우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강단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자신이 없을 만큼 제 자신이 위축되고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유독 이번 설교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괴리감이 부딪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저께 한 번은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 여러 가지 책, 주석, 자료 그것을 다 접어버렸어요. 한 곳에 다 치워두고 종이 한 장만 딱 달랑 책상에 놓고 그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거룩을 향해 부동해 이고 있는 나. 거룩을 향해 부동하고 있는 나. 왜 그럴까? 왜 나는 거룩을 위해서 움직이려 하지 않을까?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장을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벗어 레위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 거룩의 정석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해라, 하지 말아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 지루한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눈눅뚝 녹아버린 말씀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고 가지신 신이 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계세요. 이전에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왔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로우며 죄악을 심판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심판을 면하기 위한 방도로서 거룩한 의무처럼 생각하니까 난 그동안 어느새 움직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거룩은 결코 우리에게 강압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였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잔소리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일찍 자라. 차 조심해라. 이거 먹지 말아라.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걸 말씀하신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래서 반항도 하고 입을 닫고 문을 잠그고 속을 썩이고. 그런데 그게 날 사랑하시기에 표현했다는 것을,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조금 어긋날지라도 그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나 제가 제 자식을 낳아보니 그 마음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내 자녀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 아닙니다. 부담과 두려움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말아의 결론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라. 나는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거룩을 향해 움직이기만 하려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지금 내 상태가 이 괴리가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내 생각, 내 안의 욕망, 돌이킬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습관적인 죄가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이거 좁힐 수 있는 자신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줄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가는 듯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괴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괴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괴리를 유지하시고 계신 이유는 나로서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이 괴리를,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건 좌절하고 한탄하는 원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그 능력의 의지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내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출발선 앞에 서 있다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덧입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